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의 악행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야긴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24장 9절은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느고였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실상 그를 지배한 것은 애굽의 느고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러한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모든 삶은 악을 행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와 유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보물 또 인적 자원이 모두 바벨론에 의해 탈취됩니다. 14절에서 이러한 유다 왕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함과 그 의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러한 고집과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 행위는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의 삶처럼 나 자신만을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수많은 이들의 삶을 함께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야긴은 결국 폐위되게 되고 그의 숙부 마따니아가 왕이 됩니다. 그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바뀐 이름은 시드기야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며 배반하게 됩니다. 흩어지는 유다의 군대를 추격하여 시드기야를 잡은 바벨론 왕은 아주 잔인한 형벌로 시드기야를 괴롭게 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정말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력이 없어진 것도 그 눈을 뽑힌 것도 문제겠지만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목도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큰 죄악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교만함 가운데 빠집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의 결과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이 본능을 따라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왕의 결말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결말이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잊고 자신에게 이름을 주었던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교만이 가득했던 두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죄로만 멈추지 않고 유다 왕국 전체의 죄로 또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진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